2022년 4월 예수님 메시지 말씀, 총정리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므로 천연왕국 시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천년 시대에 충만한 시대로 임할 것이다. 외인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하늘의 왕들과 분봉왕들을 세우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그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채워지는 시대가 된다. 이사야 11장 9절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되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의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임이니라. 인류는 죄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죄는 인간을 영적으로 죽게 함과 동시에 혼까지도 어둡게 만들어 육도 타락하게 되어 있다. 이 시대의 인간들의 지식과 문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미혹의 영들을 쏟아내고 이 세상을 편리하고 화려하도록 만들고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역시 베드로 인하여 추락하였다. 호세아를 통하여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비극은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도 무지했다는 사실이다. 호세아 4장 6절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부족하고 영들을 분별하는 능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로마서 10장 2절 그러나 이 시대가 지나고 천년왕국 시대가 도래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천년왕국 시대에 충만하게 덮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인간 세상에 마귀와 죄가 없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의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옵니다. 천년왕국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도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지식도 최고로 발달한다. 외인과 분봉왕들과 왕들이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다스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우며 화려하고 편리한 최고의 지상나라가 건설되는 것이다. 이것은 본래 아담에게 주어졌던 복이 완전히 성취되는 시대 에덴이다. 평강의 시대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평강의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창조 역사는 언제나 기쁨이 있다.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특별히 천년왕국 시대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첫 번째 창조물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인간도 만물도 모두 저주를 받아 사망 권세 아래 허덕이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한 구원과 회복된 에덴 동산이 다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잃었다가 찾은 것이 얼마나 귀하며 아무런 희망이 없다가 극적으로 소망이 생길 때 그 기쁨은 무엇에 비교할 수 없다.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첫 작품은 소망이 생길 때 그 기쁨은 무엇에 비교할 수가 없다.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첫 작품은 인간을 향하신 큰 은혜와 사랑이셨다. 그러나 마귀와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다 망쳐버렸다. 하나님의 마지막 인간 역사 6천년을 대단원의 막을 내리시고 1천년의 하나님의 섭리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다시금 이전보다 더 맑고 밝은 만왕의 왕이 통치하시는 세상을 새롭게 영화롭게 창조하시니 피조물된 인생들과 모든 만물은 영원히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계시록 5장은 바로 이와 같은 기쁨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장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과 천년왕국 시대가 건설되므로 기쁨의 장이다. 천년왕국 시대는 마귀의 미혹이었고 죄가 없는 시대이므로 사람만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납고 악하였던 짐승들까지도 야수성이 다 사라지고 유순하고 온순한 가축들과 어울려
어울려 다 같이 산다. 서로 먹히고 먹는 짐승들이 안 된다.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지 않으며 소처럼 풀을 먹고 사는 시대다. 이사야 7장 8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다.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으리라. 그러므로 천년 시대는 인간의 세계만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짐승 세계에도 평화가 오는 것이다. 천년왕국 시대는 자연계와 모든 만물이 그 본래의 모습대로 회복되는 에덴의 시대이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거나 상하거나 고통을 당하는 것이 전혀 없다. 이 세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역사하던 모든 재난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천년왕국 에덴 시대는 만물도 완전하게 복을 받는다. 그러므로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시대다. 인간이 우는 것과 부르짖는 것은 슬픔과 고통과 탄식이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하여 온 것이다. 천년왕국 시대는 둘째 아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육간의 구속이 완성된 시대이기 때문에 슬픔과 고통 때문에 울거나 부르짖는 일은 절대로 없는 시대이다. 울거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시대다. 이사야 65장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리라. 가옥 건축과 포도원 재배 천년왕국 시대는 천상의 천국이 아니고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천년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은 사람이 거주할 가옥을 건축하고 또 포도원을 재배하면서 그 열매로 주식을 삼고 먹고 마신다.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를 재배해서 먹은 것처럼 말이다. 지상에서 집 짓고 농사하여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은 신과 같다고 할 수 있으나 전혀 오염이 없는 열매이다. 그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하여 최상의 지혜가 넘치므로 최상의 지혜로 인하여 가장 아름다운 가옥을 건축하며 가장 생산성이 높은 깨끗한 열매를 거두는 축복을 받는다. 왕들과 분봉왕들의 도움으로 인하여 지금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너무도 아름다운 장막들이 설계되어 세워진다. 지상이지만 천국의 모형을 닮은 주거지가 될 것이다. 이사야 65장 20절에서 21절 거기는 날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100세의 죽은 자가 아이요 100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은 것이 될 것임이라. 그들은 집들을 지어 그곳에서 거주하며 또 그들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 21절 그들은 집들을 지어 그곳에 다른 사람이 그곳에 거주하며 또 그들은 포도원들을 만들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 천년왕국 시대는 재난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모든 자연계가 활발하게 충만하므로 동식물은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한 최고의 열매를 맺는 시대다. 왕국 시대의 사람들도 일은 하지만 저주받은 아담의 후손처럼 땀 흘리며 고생하여 수고의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신 그 복의 열매를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시대이다. 오늘날 인생들은 수고한 만큼만 소득을 거두지 못한다. 아모스 9장 13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이르리니 밭가는 자가 씨 뿌리는 자를 앞서리라. 산들은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요 모든 작은 산들은 노구리라. 이사야 65장 23절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할 할 것이요 괴로움으로 출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의 주의 복받을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함께할 것임이라. 세상에서는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헛된 수고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천년왕국 시대는 결코 헛된 수고가 없으며 씨 뿌리는 자의 뒤를 따라 추수를 하는 시대이다. 아모스 9장 13절에 잘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 시대는 인간이 이 땅에서 최고로 장수하는 시대이다. 외인과 천년이라는 말씀대로 문자적인 천년시대가 존속하기 때문이다. 사망과 질병이 없는 시대이며 자연계 또한 아름다움에 깨끗한 공기를 내뿜으로 만물이 찬양하는 때다. 그래서 사람이 최고로 장수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다 갖춘 깨끗한 환경이다.
그러므로 노아 시대는 홍수가 있기 전에 그 시대 사람들을 보통 800년, 900년을 넘게 살았다. 옛적 시대에 곧 범죄한 이후 노아 시대도 800년, 900년을 살았는데 천년왕국 시대는 마귀도 죄도 사망도 질병도 없는 땅에서 장수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천년왕국 시대에는 에덴이 된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사는 시대다. 계시록 20장 6절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주님이 오신 목적,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살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천국을 사람으로 다 채우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이름이 예수와 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이다. 임마누엘의 그 뜻은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계시다 라는 뜻이다. 신약시대 주님이 초림하셔서 제자들과 제한된 기간 동안 함께 동거동락하시다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영으로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사랑의 친밀함으로 한상에서 먹고 마시는 복을 받고 함께 사는 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 그러나 천년왕국은 영으로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체를 가지신 주님과 함께 사는 시대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이다. 살전 4장 16절에 17절 그러므로 천년왕국 시대는 재림하신 주님과 휴거 신부들이 함께 사는 시대로서 가장 완벽하게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행되는 시대이다. 왜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이사야 32장 1절 보라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통치자들이 공의로 다스릴 것이라.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구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무엘도 기뻐하지 아니했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인 사실을 망각하고 인간인 왕을 구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이 원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인간의 왕을 허락하셨다. 초대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왕이었다. 그러므로 역사 이래 인간왕이 세상과 이스라엘을 통치했지만 그 결과물은 모두 실패작이었다. 제대로 된 의로운 통치가 시행되지 못하므로 진정한 평강의 시대를 만들지 못하고 갈등과 분쟁 그리고 전쟁의 역사로 이어져 왔다. 그 이유는 인간 왕들은 모두가 죄인들이기 때문이다. 인간 왕은 죄 사함 받지 못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도 없고 진리도 없으며 오히려 탐욕과 음란으로 가득 찬 정치만을 고수한 것이다. 그들의 통치는 하나같이 실패작 통치가 되고 만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통치는 하나같이 실패작 통치가 되고 만 것이다. 그러므로 죄 많은 인간 통치가 완벽한 통치라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려 오실 이유가 없으신 것이다. 그러나 한때는 다윗 왕도 의로운 통치를 했지만 죄로 인해 실패하였다. 솔로몬 역시 그랬다. 이 모든 것은 완전하신 왕의 완전한 통치가 오기까지 그림자 통치, 인간 역사에 불과하였다. 그러하지만 천년왕국 시대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으로 공의와 사랑으로 완전한 지혜로 통치하기 때문에 완전한 통일의 시대이며 완전한 평강의 천년왕국 시대가 된다. 다니엘 2장 44절 천년왕국 통치, 천년왕국 시대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다. 첫 열매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예수님의 휴거된 신부들과 대환란에서 순교한 이스라엘의 14만 4천의 승리자들로서 이긴 자들이다. 주님의 제사장들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를 시행한다. 시편 32장 1절 천년왕국 시대에는 거룩함을 입은 예수님의 신부들이 첫 열매로 이긴 자들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인 14만 4천이 순교하여 승리자들이 되어 함께 제사장으로서 왕권을 부여받아 통치를 함께한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서 하나님이 최초로 사람인 왕들과 함께 통치하시는 놀라운 대역사다. 그래서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의 큰 사명이 완전히 회복되는 나라이며 하늘의 역사다. 창세기 1장 28절 이들은 천년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왕권을 부여받은 왕들이 되어 왕노릇할 임무와
자격을 받은 자들이다. 보좌에 앉은 자들, 성경에 보면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다.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본 보좌들과 보좌들이 앉은 자들이 과연 누구인가? 본문의 보좌들과 보좌들 위에 앉은 자들은 모두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다. 그러므로 이 보좌는 결코 하나님의 보좌는 아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유일한 보좌로서 결코 복수의 보좌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복수로 된 보좌에 앉은 자들이 누구인가? 계시록 24장 보좌와 24장로들이 나온다. 그러나 보좌에 앉은 자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24장로로 보면 안 된다. 왜인가? 24장로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여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계시록 3장 21절에도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보게 된다. 그래서 보좌들과 보좌들이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은 12사도와 휴거된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과 마지막 대환란에서 우상과 짐승표를 이기고 승리한 종들이다. 계시록 19장에 백마를 탄 예수를 따르는 백마 탄 용사들이다. 그래서 보좌들이 앉은 자들은 주님과 함께 심판 사역을 감당하는 주 하나님의 신부된 종들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보좌에 앉아 주님과 함께 심판 사역을 감당하는 신부된 왕권자들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권세를 부여받은 자격자들이다.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자격자는 한마디로 첫째 부활 휴거에 참여한 거룩한 신부들이다. 첫째 부활 휴거, 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부활이 없는데 첫째 부활이라는 말을 할 이유가 없다. 첫째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4절이 잘 설명해주고 있다. 그러나 각기 차례대로 된다고 했다.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리고는 저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고 하였다. 말씀에 보면 부활의 차서가 첫째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이다. 그 다음 부활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휴거된 신부들인데 곧 주님께 붙은 자들의 부활이 바로 첫째 부활 휴거다. 그 다음 성도의 부활은 순교자와 변화된 성도들의 부활이 나중 둘째 부활이다. 계시록 11장 3절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첫째 부활 휴거 신부들은 왕같은 제사장들로 표현되어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휴거 성도들이 제사장 직분과 왕권을 동시에 겸직한 것은 구약시대의 사사들에 주신 권세와 같은 권세이다. 그러나 사사시대 사사들은 그림자적인 역사에 불과한 인물들이다. 천연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 왕국시대는 완전한 실상의 시대로서 완전한 실체의 왕권과 제사장 권세를 행사하는 때이다. 첫째 부활 휴거에 참여한 신부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왕권을 행사하는 것은 주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시대에 중보자의 역할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이다. 천년왕국 때 모든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찬송과 말씀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영광 돌리는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왕권을 위임받아 공의로 온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한다. 기대하여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문자적인 순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지성소 성도 교회는 계시록 4장과 6장 전 사이에 끼어 있다. 계시록 3장은 교회 시대로 끝이고 계시록 4장은 휴거장이고 계시록 5장은 보호자이고 계시록 6장은 첫 번째 인을 떼는 장이다. 계시록 7장은 이 시기는 전 3년 반 때이니 나팔절 휴거인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늦은 비 은혜를 받아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계시록 9장은 중동전쟁과 계시록 13장은 짐승정부의 학살과 계시록 14장은 하늘 시온산이고 계시록 15장은 마지막 대접재앙이 준비되고 계시록 16장은 대접재앙이 시행되고 계시록 17장은 음녀의 우두머리 종교 바벨론 심판이고 계시록 18장은 사탄 정부 심판이고 계시록 19장은 아마겟돈 전쟁과 심판 주님의 오심이다. 지구촌 군대와 하늘 군대와의 대우주 전쟁이다. 공중 재림 휴거, 휴거자들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심판
심판주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다. 도적같이 오신 재림 주님을 영접하고 있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접하는 자에게는 휴거의 영을 주시어 느낌으로 주님이 곁에 계신 것을 알 수 있다. 기도하면 금방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휴거자들은 세상을 버려야 한다. 옛사람을 버려야 한다. 휴거의 예복은 인내하는 믿음이다. 기다리는 것이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세상과 결별하는 것이다. 휴거자가 되는 것은 평소에 산순교의 생활을 한 자들이다. 슬퍼도 기쁜 자같이, 아내가 있어도 없는 자같이 산 자이다. 아파도 안 아픈 자같이 가기 싫은 길도 가야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폄하하여도 주님만을 의지한 자들이 산순교를 한 휴거자들이다. 이러한 자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들이다. 반드시 휴거될 것을 믿고 세상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다. 인내하며 따라오는 것이다. 이런 자들이 예복이 준비된 자들이며 휴거자들이다. 휴거가 일어나고 나면 세상 정부는 세계 시민권을 만들어 원하는 자에게 융표를 찍는다. 그러나 666을 거부한 자들은 테러 분자로 낙인을 찍어 사살한다. 미국은 한시가 급하게 666표를 가지고 통제하기를 원하고 있다. 휴거가 일어나고 나면 그대로 시행한다. 666을 거부하고 순교를 하면 그것이 영광이다. 지금도 휴거를 외치고 베르칩을 외치는 종들을 맹비난하고 있다는 것이다. 휴거자들은 환란 전에 지구촌에서 새 땅으로 이주를 시킨다. 환란 중간과 환란 통과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것이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은 자신을 환란 가운데 던지는 올무가 되는 것이다. 새 예루살렘 성은 성령님의 성이고 신부들의 성이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에서는 성령과 신부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초청을 한다. 살전 4장은 이미 죽은 자들에게 대하여 말하고 있다. 단회적 사건이 아니다. 예수님의 초림복음으로 살다가 순교를 당한 자들은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죽은 자들의 영혼들을 데리고 오셔서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다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살리시는 내용이다. 휴거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이다. 휴거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다. 휴거자는 단단한 식물만을 먹는 자들이다. 대형 교회들이 기저귀를 채워놓고 젖을 먹이는 것이다. 휴거자를 가까이 하고 휴거자의 친구가 되는 것만으로도 큰 복이다. 사람 앞에서 휴거를 시인하면 두 가지 효과가 있다. 코드가 맞지 않는 자는 접근하지 않고 비방한다. 코드가 맞는 자는 듣고 기뻐한다. 이것이 분별하는 좋은 자료다. 휴거가 되고 나면 비록 그들이 남을지라도 666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피값을 면한다. 휴거는 사도행전 12장 8절 휴거자들은 천사의 방문을 받는다. 휴거는 막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휴거 되기 전에 천사의 방문이 반드시 있으니 염려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이다. 천사의 방문을 빨리 받고 싶거든 자신의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빠는 것이다. 이것이 비결이다. 두루마기는 휴거받을 육체들이다. 육체들은 세습에 찌든 때가 많다. 혈기, 게으름, 분노, 원망, 나쁜 식습관, 언어 행동, 상대를 상처를 주고 헐뜯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며 거짓 증거, 두려움, 낙심, 의심 등이 더러워진 두루마기다. 천사의 방문을 지연시키는 것은 자신 탓이다. 휴거자가 될 자들의 탓이다. 깨끗해진 육체들에게 천사가 방문한다. 구약 4,000년은 예수님의 시간이다. 어린 양의 시간이다. 성령님의 구원은 양육하신 구원이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를 받은 영혼은 성령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양육을 받는다. 그것을 성화라고 한다. 6,000년은 성자와 성령의 시간이 채워진 것이다. 나머지 1,000년은 성부 하나님의 시간이신 것이다. 그러므로 공중휴거는 환란 전 한 번뿐이다. 도적같이 오신 예수님의 공중재림 나팔절 휴거이다. 92년 10월 28일 공중 강림하시어 도둑같이 오셨다. 이제는 신부들을 데려가시는 것이다. 휴거 성들은 데려가실 주님을 마음 다해 사랑으로 순종하여야 한다. 휴거는 인내의 믿음이고 사랑의 믿음이다. 아멘.